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고난 받으셨는가, 우리 대신하여 고난 받으셨는가는 고난의 원형, 주님의 고난, 우리가 주님의 고난 그러는데 도대체 주님의 고난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됩니다. 첫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이렇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랬습니다.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을 되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을 버리는 고난이에요. 자신을 버리는 고난. 여기 버린다는 말은 내어주신다, 내어주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내어주다. 어디다가 내어줘요? 사자의 밥으로 내어주다. 내가 대신 내 생명을 내어주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이 자신을 버렸다 그런 말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내어줬다. 이게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자기를 버리는 고난이에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자기 것을 포기하는 고난이라. 자기를 희생하는 고난이다. 고난 그러면은 희생입니다. 고난 그러면 버리는 것입니다. 고난 그러면 손해보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뭐 고난 거창한 거 아니에요. 고난이란 뭐냐?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예수님도 얼마나 행복하고 싶겠어요. 예수님도 그 인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 그분은 뭐 먹으면 배 아프고 안 먹으면 배 안 아프고 그런 분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뭐 먹고 싶고, 우리 주님도 또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고, 우리 주님도 좀 쉬기도 싶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을 버렸다, 자기 자신을 버렸다, 내어주었다. 사단에게 내어주고, 죽음에 내어주고, 고난에 내어주고, 고통에 내어줬다. 자신을 포기했다.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 배운다 그러는데 주님의 고난은 자신을 포기하는, 자신을 희생하는, 이것이 주님의 고난의 특징입니다. 자신을 버리사, 버리는 훈련, 버리는 생활, 이게 예수님의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버렸다고 그랬고, 특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오면 나무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친히 달렸다. 친히. 그러니까 친이란 말이 무슨 말? 스스로 자기 몸으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자체는 자신을 버리는 훈련이다. 자신을 버리는 것이 고난이다. 안 버리면 고난이 아닌 거예요. 예수는 자신을 버렸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꿈도 버리시고, 가족도 버리시고, 자기의 행복도 버리시고, 잠자는 것도 버리시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셨다. 이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자신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것을 우리가 뭐 고난 받는 건 좋은데 나는 내 것은 안 버리고 고난 받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내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고난 받는 이게 이 죄악된 인간들에게서 가장 이 악한 게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다른 사람은 다 고생해도 나는 손해 못 보겠다. 나는 못 버리겠다는 거야. 너네. 그래서 님비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쓰레기장 완주군으로 가라는 거야. 전주는 못 있겠다는 거야. 완주군 수도 전주로 보내라는 거야. 쓰레기장.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 그래도 뭐 쓰레기장, 그래서 이제 어딘가는 쓰레기장을 하는 대신에 1년에 10억씩 뭐 20년 준다고 그러니까 서로 오라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완주군으로 쓰레기장 가는 대신에 그 동네에다가 1년에 10억씩 주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오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왜 우리가 싫은데 완주군으로 보내려고 그러냐. 왜 완주군은 싫은데 우리한테 보내려고 그러지 말자. 이게 왜 인간은
인간은 내가 고생하고 나도 뭐 희생한다 말은 그러지만 내 것은 양보 못하겠다. 내 것은 못 버리겠다.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사 그랬어요. 자기를 버리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가족도 버리셨고 자기 인생도 버리셨고 자기 생명도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오늘 찬양대에서 했지만은 그가 2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모든 걸 포기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 버리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늘 입만 열으면 그잖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실제로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신을 버리는 게. 내 조그마한 시간도 못 버리고, 조그마한 내 어떤 즐거움도 포기 못하고, 또 무슨 더더군다나 물질이나 이런 생명이나 자식이나 이런 걸 못 버리잖아요. 버리기가 어려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다는 게.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버렸어요. 뭘 버렸죠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하고 싶은 일이 많고 그런 수준은 넘은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늦음에이라도 꾸역꾸역 오는 거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왜 그렇게 오늘따라 지난주하고 이번 주 너무 늦게 들어오십니다. 5분 이상 일찍 옵시다. 기왕에 오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꼭 예배 시작했는데 오는 것보다는 아니 한 5분 일찍 온다고 발에 쥐가 납니까? 그 5분 동안 하면 뭐하게 이게 버릇이지. 아주 못된 버릇이란 말이에요. 그냥 고쳐. 이번 기회에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 뭐냐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5분만 주님을 위해서 5분 이상만 양보하자. 5분 이상. 5분만 그러면 딱 5분 하려고 그러니까 5분 이상 양보하자. 근데 되게 보면 이게 버릇이지 꼭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버릇 뜯어 고쳐. 여기 내가 저 앞에 현관에 서 있어 나하고 악수 안 한 사람은 전부 늦게 온 사람이에요. 내가 3분 전에 올라오거든요. 마지막 누구 한 사람 더 악수 더 하려고 간절히 기다리다가 안 오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이 정말 못된 양반들아. 나는 그렇게 기다리면서 악수하려고 기다리는데 2분만 일찍 오면 나 만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짝사랑해서 쓰겠어요. 나 오늘 악수 안 한 사람 5분 늦게 온 사람. 오늘은 제가 조금 일찍 올라왔어. 성례식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참 못 버려요. 자기를 못 버리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무슨 자기 꿈이라든가 자기 자녀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생명까지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한테는 주님이 생명 요구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 만한 자격도 안 되니까. 우리는 아예 너는 생명은 그만두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왔잖아요. 순교자. 우리 교회 순교자 나온 교회예요. 조울순 선교사.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 보통 교회야. 순교자 교회예요. 100년 전에 순교사가 현대 교회에서 순교자 나온 교회 많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자부심 가져도 되는 거예요. 조울순 선교사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이에요. 몰랐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몰라, 우리에 대해서. 너무 얼마나 우리가 훌륭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뭐냐면 자기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 먹는 거예요. 너 우리를 위해 버리지 않는데 주님이 버리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 내놓는데 주님 버려요. 두 번째, 주님의 이 고난의 원형은 뭐냐면은 이게 자기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드렸다. 주님이 고난 받으시면서 어떻게 했느냐?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렸다. 누가 달렸어요? 우리 주님 자신이 달렸어요. 어제 이제 이거 대청소하는데 제가 이제 지하에서 옛날 무거운 이걸 이제
그 상을 버리려고 들고 올라오려고 하니까 어떤 장모님이 하시지 말라고, 목사님 가만히 계시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당황해서 못하고 그냥 올라왔어. 또 이제 내가 삽을 들고 일하는 척 끌적끌적 하고 있었어요. 안 한 게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끌적끌적, 그렇게 이제 끌적끌적이 뭐야, 그냥 일하기 싫은 사람이 하는 거 끌적끌적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풀을 메고 있으니까 어떤 권사님이 왜 목사님이 삽 들고 있냐고, 왜 친히 삽을 들고 있냐는 거예요. 친히 뭘 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무에 다른 사람 보고 달려라, 내가 돈 주겠다, 내가 기도해 주겠다, 네가 수고해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와 물을 쏟으시니까 사람들의 가슴에 눈물이 흐르고, 그렇게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친히 감당하는 거예요. 내 몸을 들여서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들였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쉬운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양떼를 다 데려다가라도 우리를 위해서 죽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돈 많으신 분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그냥 돼지떼 2,000마리도 그냥 단번에 제물로 드릴 수 있었는 사람이에요. 그런 주님이시지만 주님이 다 그런 거 하지 아니하시고, 돈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돼지떼로 하지 아니하시고, 양떼로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고난의 특징입니다. 친히 스스로 자기 몸을 들여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문제가 뭐죠? 우리 현대인들은요, 자기 몸으로 고난받는 걸 싫어해요. 몸으로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입으로는 잘해요. 입으로. 요새 이제 고난 주간이 돼가지고 나한테 이제 누가 참 좋은 자료들을 많이 보내줘요. 너무 감사해요. 이 목회자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료를 막 보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많이 좀 보내주세요. 쓸모 있는 자료, 쓸모 없는 자료. 내가 다 골라서 하니까. 어제는 누가 내 카스에다 이런 거 올려놨어요. 카톡에다. 교회란 뭐냐? 교회란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로가 된 포로 수용소다 그랬어요. 와, 뭐라고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 수용소.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있냐 세상에. 나 같으면 그냥 죄인들이 모였다 그럴 텐데 사랑의 포로 수용소, 소통이 되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영상 하나 봤죠? 지난주에 봤나? 언제 봤나? 이 거지 할아버지가 봤어? 안 봤어요? 봤어요. 거지 할아버지가 한 품 줍시오, 나는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 그냥 다 지나가는 거야. 돈은 안 넣고.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지나가시다 그걸 보고는 뭐라고 써서 붙여놨더니 사람들이 돈을 막 넣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물어봐, 맹인이 뭐라고 쓰셨나요, 권사님? 예, 내용은 똑같은데 약간 다르게 썼습니다. 오늘 참 아름다운 봄날이군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볼 수 없어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돈을 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뭐가 중요해요? 소통,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글이 중요한 거죠.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 수용소라. 진짜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 내가 읽으면서 참 감사하다 그랬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감동은 받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을 읽고 사람들이 얼마나 포로가 되고 진짜 그렇게 포로처럼 노예처럼 헌신할까, 그런 의문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나부터도 감동은 받았는데 그다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감동받아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감동했으면 친히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나가서 중보기도를 하든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든지.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포로 수용소. 정말 아름다운 말들,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친히 몸으로 고난받는 사람은 없다, 적다 그 말이에요. 예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많은데 주일 지키기 위해서 물질 손해보고 이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 더운데 앉아있고 추운데 앉아있고 몸 발 들여서 이렇게 헌신하고 신방 가고 이런 사람은 적다 그 말이에요.
이제 손으로만 다, 손으로만. 친히, 예수님은요, 친히 나무에 달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름다운 시만 쓴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고백만 한 게 아니라 그냥 친히 나무에 달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몸을 들여 실천했다. 이게 예수님의 고난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이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은, 그것은 이런 고난과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몸으로 친히 고난 받았는데 이게 다 무엇 때문이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왜 그렇게 자신을 버리고 왜 그렇게 친히 나무에 달렸느냐? 자기 꿈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닙니다. 아무 관계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고난, 진정한 고난이라는 것은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아니 사랑 때문에 고난받아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순치고 지고 지순한 사랑인가. 그렇게 순도가 높은 사랑. 부부가 서로 얻어먹을 때가 얻어먹기 위해 서로 이렇게 도움받고 서로 이렇게 나한테 유익이 있을 때 하는 사랑은 지고 지순한 사랑이라고 안 해.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랑이라고 해. 그런데 나를 위해 헌신하던 아내가 병이 들어서 이제 정말 숨만 쉬고 있고 휠체어에 앉아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아내를 휠체어에 밀고 밥을 다 해주고 먹여가면서 10년, 20년, 30년 봉사할 때 이거를 지고 지순한 사랑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사랑 때문에. 이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에 다 결혼 다 하셨겠지만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지고 지순한 사랑을 갖고 결혼해야지 뭘 얻어먹으려고 결혼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한테 우리 사랑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렇게 사랑. 진짜 사랑은 그냥 사랑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사랑 때문에 그렇게 정말 이제 자기 몸을 내주고 친히 나무에 달리는 이런 사랑이 필요해요. 이게 진짜 사랑인데 예수가 바로 그런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뭘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언제부턴가 누구에게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 그건 헌신 봉사도 아니지만 누구를 위해서 고난받기 시작하면 역설적으로 그때부터 고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진짜 고난이라는 건 뭐냐? 아름다운 고난은 뭐냐? 예수님처럼 아무 나에게 유익이 없지만 그냥 사랑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니까 또 이게 누구냐 그렇게 자꾸 머리 돌리지 말고 말씀 들으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 진안군 거기 뭐 어디서 남편은 거기서 이제 그냥 초등학교 나오셨나 그런 이제 그러고 이제 그냥 청년이었고 부인은 전주 교대를 나온 이런 아주 엘리트 전주 교대 나왔나 하여튼 교사예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이 자매가 순수하고 믿음이 좋다 보니까 교회 청년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냥 멋있기만 하지. 예수 잘 믿고 뭐 잘생겼고 막 찬양 잘하고 막. 그런데 뭐 삶의 능력은 별로 없는 거예요. 시골에서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난리가 나서 집에서 난리가 나갖고 엄마가 결혼 못하게 하려고 그 학교 쫓아가서 막 때리 부셔버리고 막 학교를 막 이렇게 막 해갖고 온 교육청이 진안군 교육청이 난리가 났어요. 진안군도 면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디 면이가 볼라 생각하지 마요. 13개 면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막 이 자매가 결혼하려고 사표를 갖고 가서 딱 내니까 엄마가 사표를 쫙 찢어버렸어요. 또 내고 이렇게 해서 사표를 내고 둘이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해서 진짜 재밌게 잘 살았어요. 진짜 아름다운 결혼했어요. 관계 없는 사람은 아름다운 결혼이고 거기에 관계 있는 부모님은 왼수 같은 결혼을 한 것이에요. 그건 연속극에서 나오는 때는 아름답지만 내가 당하면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하여튼 그런 연속극에 나오는 그런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 진짜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흘러 우리 교회까지 온 거야. 그분들이 나중에 살았어. 그런 분인 줄 알아. 그런데 뭐 그 당시는 교사하다 그만두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강사 자리도 없고 그 당시는. 그리고 뭐 교사하던 사람이 뭐 노동을 하게 해서 무엇을 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남편도 뭐 이제 막노동 하니까 막노동 이렇게 일터에 가니까 뭐 그냥 근근히 살아가. 너무 우리 교회 왔으면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나 두 분이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갑자기 교사가 부족하기 시작해서 다시 교사 채용돼가지고 이제 잘 되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내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분이 취직이 잘 돼가지고 살만하니까 정읍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아는 사람 알 거예요. 우리 이제 옛날에 있어요. 정읍인가 뭐 같은 부안인 그쪽으로 가서 교사로 해가지고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 남편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래? 그랬더니 말이지. 뭐 발바닥에 암이 걸려가지고 이걸 팔목을 자른다. 내일 아침 자르는 수술한다는 거예요. 막 쫓아가 봤더니 진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 아니다. 발목 자르는 일 쉬운 일이 아닌데 더 기도하자. 그리고 이거 취소하고 서울로 가라. 그래서 내일 자르기로 약속했는데 다시 전화해서 취소해가지고 서울로 갔어요. 가서 그리고 연락이 없어 6개월 동안. 왜 그랬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잘 됐으니까 연락이 없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냥 파내고 끝냈어. 발목 안 자르고. 여기서 어디 병원이란 말 안 하겠어요. 하여튼 전주에 있는 모 병원에. 잘 살아요 지금. 그 뒤에 계속 연락 없어요. 이제 잘 살으니까. 난 원래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자매님이 그래서 집안이 이제 이 자매가 다시 정읍에 취직을 다시 학교 복직을 하게 해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자녀도 잘 됐어. 그리고 그분도 장로님이 되고 근데 이제 발목 자러 왔을 때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꼭 부탁한다. 그래 기도하고 했는데 제 기도의 덕분이었는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아무튼 서울에 가니까 단순 피부암 그래서 살짝 긁어내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줘. 이게 진짜 지고지순한 사랑인 거예요. 그런 분이 나오기를 우리 교회에서도.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고난과 고통이 아름다운 것은 내가 유익이 없지만 누군가를 위하여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때 아름다운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다는.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누구였느냐?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러운 죄인 되었을 때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람들이 모두가 손가락질할 때 친히 나무에 달리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려 할 때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고난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지고지순한 사랑이며 그분의 사랑을 오늘 에베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이라. 왜 향기로운 제물이냐?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왜 향기로운 제물이냐? 자기가 친히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친히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 손발을 들였기 때문에. 왜 향기로운 제물이냐?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욕심 때문에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고난주간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런 예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이 예수님의 향기로운 제물 되신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도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가 누구냐면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남을 위해 받는 괴로워하면 그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해야 되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을 위해 괴로움 받으면서 괴로워하면서 괴로움 받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면서 괴로움 받는데, 괴로워하면 헛괴로움이야. 말이 너무 어렵죠. 지나치게 어렵죠. 괴로워하면서 괴로워하면 그건 쓸데없는 괴로움이야. 괴로워하면서 기뻐하면 의미 있는 괴로움이야. 예를 들어봐요. 남편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이 썩을 놈의 인간, 왜 그렇게 안 죽냐? 왜 이렇게 내가 나만 섬겨야 되냐? 괴로워하면서 섬기는 것은 그건 괴로운 게 아니야. 그거는 섬기는 게 아니야. 그렇게 섬기려면 안 섬기는 게 나아서 차라리 그냥 네 떡 네가 먹고 내 떡 내가 먹는 게 나아요. 그런데 남편이 진짜 못돼 먹었지만은 정말 섬기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이 남편을 위해 봉사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감사하다,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괴로워하라. 바울은 그랬어요. 골로새 교인들 인간관계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뿐이에요. 성도라는 것뿐인데 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이런 고난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도 고난받고 괴로움 받으면 나중에 불평하고 자식한테도 살릴 놈 죽일 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러고, 사랑하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러고, 장모님 사이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인 사이에도 그런데, 바울은 자기 교인도 아니고 남의 교인, 그런 교인들의 괴로움 받는 것을 나는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며, 몸된 이 교인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는 게 뭐냐? 성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집사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 우리 내 셀 이러한 양떼들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고 주님의 남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걸 내 몸에 채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워야 됩니다. 내 몸으로 그런 고난을 같이 실천하자 그 말이에요. 한 가지씩 실천하자. 성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자. 여러분, 차량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 특세 때 혼자만 나오시지 말고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나오기 어려운 그 셀 우리 초신자 앞에 전화 드리고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자가용 딱 대놓고 이번 오시죠. 제가 이번에 매일 이렇게 모시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부담 가시니까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모시겠습니다. 그 좋은 자가용들 사가지고 좀 그렇게 하세요. 돈 문제도 아니잖아요. 이건 사랑 문제고 성의 문제고 그러잖아요. 다 셀
셀리더하고 헬퍼하고 둘이 동역을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우리 셀. 고난 거창한 거 아닙니다. 형제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기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렇게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이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연약하여 못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바울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 뭔가? 구제사업도 좋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좋고 사회 봉사활동도 좋지만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걸 내 몸에 채운다. 우리 사랑하는 교구들이, 우리가 6월 14일입니까? 우리가 초청주일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남은 이렇게 한 12주 동안만이라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진실한 심정으로 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들 앞에 가서 전도하다가 부담 가는 괴로움, 그들에게 밥을 사주는 괴로움, 시간을 뺏기는 괴로움, 멸시받고 천대받는 괴로움들을 즐거워하면서 감당한다면 그 사람이 전도가 안 될 수도 없지만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빈 초청 전체를 왜 하느냐? 바로 이런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연습하고 우리 몸에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채우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본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부터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거야. 내가 선한 가운데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이것 때문에 매 맞고 내가 천대받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희생의 제물이 된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뭘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주시는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 아니,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으니까 남은 고난이 뭐예요? 아직 많은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고난. 아니, 십자가라면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고난, 이걸 즐거움으로 하자. 즐거움으로. 이게 그래서 우리 몸에다가 채워라. 그래서 바울 말했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우리 마음 가운데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고난은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세상의 고난은 잘 알으셔야 돼. 세상의 고난은 상처를 줘.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있어. 세상의 고난은. 그런데 주님의 고난은 상처를 치유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고난은 상처를 치유하고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 문제가 뭐냐? 무엇을 많이 못 가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데,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이 제물을 드린 교회가 있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 빌립보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오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이 향기로운 제물이란 말이 이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나오고 똑같은 단어가 또 오늘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나오는 거. 향기로운 제물. 이게 왜 향기로운 제물이냐?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나 예수님도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그 시대에는 2000년 전이니까 믿는 사람은 같이 돈도 못 벌어. 사업 잘하다가도 믿는 사람하고는 사업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쩌들고 사회에 아주 그냥 이런 정말 그런 가장 하천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이들이 힘을 모아서 헌금을 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자신을 버리고 자기 것, 자기 물질을 내려놔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드리니까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바로 이런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며, 그리고 자기 몸을 스스로 드리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도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내 행복이나 내 자식과 내 남편이나 내 가족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드리는 생활, 받는 고난이 진실된 사랑인 것이며, 이것이 참으로 향기로운 제물이고, 이 향기로운 제물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이런 사랑의 제물을 한번 드려봅시다.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와 같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은 이런 사랑의 제물을 드리는, 정말 사랑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